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정말 그 살아갈 힘이 되시고요. 생명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시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변혁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기차와도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앞만 보며 수많은 날을 지나쳐온 나날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똑바로 간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지나온 길들이 굽이쳐 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모하면서 지내온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뒤의 길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자신만만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조류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는 그들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리더십 부재가 제일 컸습니다.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없었고요. 정치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정치가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세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배가 성장하고 더 넘치게 성장하여서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힘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외부적으로는 지중해 북쪽에서 큰 세력으로 커진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점차 남하하면서 이스라엘 옆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남서쪽의 영토의 해안지대에 머물면서 이제 서서히 땅 따먹기 하듯이 야금야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왕처럼 살았던 그들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오는 것이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왕이 꼭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삼순위로 밀려납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 미래가 조금도 가늠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 가운데 변혁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네 가지의 장면을 통해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한나의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한나, 기도의 자리였죠.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태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나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꼭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비의 문이 닫혀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무자할 때요,
받아야 되는 치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야 되는 치욕을 주변 이웃 사람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분인나에게도 큰 무시를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마음이 쏟아지며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절대로 그녀의 척박하고 말라버린 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찾은 곳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한나였습니다. 생명과 변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인생의 최종 권위자는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면서 이제 그녀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 마음을 점점 맞추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변혁은 거칠애를 화려하게 하고 이득을 얻고 무엇을 갖추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반하여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자신을 봅니다. 국가를 봅니다. 신앙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으시는 하나님이다. He is the God, he is not hiding God, but he is not is the hidden God, but the hiding God. 일부러 고의적으로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숨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그분을 등지고 그분과 맺은 언약과 계약을 파기할 때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각되고요, 하나님이여 또 찾아주시는 그 과정을 있는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한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한나가 기도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안 세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되는 그 아들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받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 속에서 소원의 기도가 나가네요. 두 번째,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제사장의 말을
받아들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부으며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엘리 목회자가 오해를 하네요. 저 여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엘리 목회자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인 엘리 목회자를 보면 기도인지 술주정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뒤를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교정시킬 힘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해도 들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영향력이 참 미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이고 권위가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을 한나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모임들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떠한 영적인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각자가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고, 그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생명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물론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그리고 비고의적으로 또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상처까지도 말끔하게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날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어떤 권세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됨의 이 정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계속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승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요 잔치임을, 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막판에 가서는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 말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붙여질 영혼들을 위하여서 천국의 자리들을 예비하시고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복된 말씀을 각자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던져진 말씀이 계속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고 생각에 걸린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노트에 쓰시고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3일마다 또 기억하시고요. 그런 모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는데 더 이상 모였는데 그 이유는 평양 100주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이제 100년 주기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감사의 역사 그것을 기리기 위하여서 모인 집회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또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운집하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메인 스피커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 그리고 환희의 축제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증거하시네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겉으로 행위적으로 나아지려는 모습만 추구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다 집어던져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옥하는 목사 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2000년까지 많은 교회와 신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이뤘던 그곳에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씻겨 주옵소서라면서 울면서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심정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전달되었다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변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한나의 하나님과 내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 이 목회자가 한나를 축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습니다. 19절을 주목하여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음을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깊은 기도, 결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면 새로운 변혁은 반드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이 없던 한나가 이제는 미래를 보장받는 자로 서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줄기의 빛이, 영원한 빛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나시면서 저어주시는 성품이십니다. 사람은 시합이나 대결에서 혹은 내기에서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7살 된 조카 이뜨니와 농구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구 대결이 그냥 농구 대결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걸려있는 농구 대결입니다. 저는 10점을 넣어야 그 게임을 이기는 거고요. 이 조카는 2점만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뭔가 홀린 듯 슛만 하면
다 들어가네요. 3점 슛 3개를 넣었는데 3개가 다 들어가고 결국 제가 이겨서 아이스크림을 조카로부터 얻어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처형이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좀 져주지.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야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태의 문을 닫았던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스스로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나의 신실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신실한 반응이 있었다. 자, 실로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옥동자입니다. 이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맡은 후 이제 다시 그 실로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임을 알았기에 히브리어로 이 주셨다는 이 의미는 빌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위해서 빌려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을 한나가 요구하여서 그 얻었던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네요. 여러분, 젖을 뗄 때까지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울까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아들이 나의 방패고 이제 분인 나에게 내 아들 봐라. 내가 이제 너를 조롱한다. 애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더 많이 받을 거야. 내가 독차지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젖을 뗀 후에 그가 실로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녀의 태를 여신 분으로 한나는 그에 반응하여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네요. 신실함과 감사와 순복과 찬양이 나옵니다. 1장의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끝나냐? 한나의 경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녀의 척박하고 메말랐던 씨가 감사와 진정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끝이 납니다. 간혹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직장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 감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고 나니까 그 약속 받은 것을 그리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을 무마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한번 눈 감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어떻게든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취한다고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등호가 아니라요, 곱하기 등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들여졌지만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기도 공동체로 외부 세력들을 막아내는데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경배로 1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의 임을 알고 받아들임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님을 또한 아고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변혁시키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곤란함 가운데 기다려함을 깨우쳐주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여호와께 드려졌는지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한 분을 구하는지 확인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 변혁은 하나님께서 그 변혁을 주도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